드루킹 김 씨는 일본 침몰을 예언하거나 문재인 정권을 예수회라고 하는 등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죠. 드루킹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비밀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서도 황당한 주장은 여전합니다. 신지호 기자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 2014년 직접 만든 2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려면 공동체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만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주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동영상이 마무리됩니다. 김 씨의 황당한 주장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경공모 회원들은 드루킹이 송화비결 같은 예언서를 토대로 일본 침몰을 예언하는 등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또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서를 한 사람으로 꾸려졌고 이들에겐 로마가 조국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평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김 씨의 궤변이 이 비밀 영상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은 필연의 증상이고 필연은 우연의 전조다. 우리의 삶은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필연으로 이루어진 아픔이다. 예수회, 일명 제수이트. 가톨릭 내에 가장 많은 사제들을 보유한 수도회이며 1534년에 욜라의 이냐시오와 6명의 동료들의 파리 서원으로 시작되어 1540년 9월 27일 교황 바오로 3세의 인가로 설립되었다. 수도회란 천주교 안에 있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모임으로서 수도회는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 공식단체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조직이 하나 있다. 바로 천주교 수도회 중 하나인 예수회. 천주교 안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수도회 중 하나로서 지금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예수회 출신의 첫 번째 교황으로 가톨릭 사상 처음으로 동성애를 옹호했다가 발언의 파장이 너무 커 취소했던 교황으로 자리하고 있다. 예수회는 주로 봉사 성격을 띠는 다른 수도회와는 달리 군대와도 같은 상명하복식의 피라미드 조직을 이루고 있고 예수회 자체가 종교개혁 시기에 교황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음모와 국왕 암살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추방된 경험이 있는 수도회이다. 과거 예수회는 1773년 클레멘스 14세 교황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체되게 되는데 암살 시도를 걱정하며 지내던 클레멘스 교황은 예수회 해체 바로 다음 연도에 사망한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지내던 예수회는 41년 후 비오 7세 교황에 의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회는 이전 공격적인 전략을 버리고 앞뒤가 다른 위선 전략을 취하기 시작한다. 아르투로 소사, 현 예수회 제31대 총장으로서 검은 교황으로 불리우며 뒤에서 전개하는 예수회의 수장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서 대중 앞에 나서는 예수회 출신의 교황으로 지금의 로마 가톨릭은 안과 밖을 모두 예수회가 컨트롤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의 모든 활동들을 뒤에서 전개하는 실질적인 정치 조직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회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컨트롤이 쉬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를 뒤에서 지원하였고 지금은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여담으로 최근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접점이 많아지고 있다. 예수회 아래에는 많은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예수회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집트의 이단 종교와도 결합하며 심지어 악마를 믿는 종교와도 결합한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각종 비밀들과 밀담, 편지를 조직에 상부에 보고한다. 이에 관한 역사적 사실로 안명근 안학사건이 존재한다. 예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위선과 현지 적응주의이다.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제사 문화를 허락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이다. 그 이유는 바로 제사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 예수회가 전 세계의 각 국가에 파고들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 토속 신앙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태국에서는 불교를, 중국에서는 유교를 접목하였고 일본에서는 민간 신앙과 결합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상륙하여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가장 먼저 밀고 들어온 일본의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 있던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에게 세례명을 받았고 고니시의 손자는 신부가 되기도 하였다. 애초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 예수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은 천주교의 예수회가 선교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쟁인 것이다. 그 당시 예수회의 선교사들은 전쟁 중에도 매일 미사를 드리고 많은 조선인들의 시체 위에서 일본군에게 성호를 긋고 축성을 하였는데 이는 예수회 임진왜란을 구글링 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선교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수회의 원칙 중 하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하는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당 국가의 학교를 설립하고 스승이자 멘토인 고문 신부를 하나씩 파견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신부가 있었으며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에게는 알만도 로렌테 신부가 있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천주교가 있는 우리나라에도 정치인 지도자와 관련된 신부가 있을까? 한 사람 존재한다.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멘토 송기인 신부. 송기인 신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준 신부로 유명한데 언제부터 천주교인들이 정치적 색채를 띈 것일까? 송기인 신부는 공식적으로 예수회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간의 그의 행적과 인터뷰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회의 어젠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므로 추측은 가능해 보인다. 송기인 신부가 예수회일 것이라고 처음으로 저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지금 감옥에 있다. 거짓말을 한 죄로 들어간 걸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들춰냈기 때문일까? (2024년)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총 5개의 포탈을 연다. 5개의 포탈은 메시아가 강림하실 문이며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선례는 존재치 않았다. 교황은 12월 24일부터 바티칸 전역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로마의 다른 세 대성당을 포함한 5개의 성문을 차례로 열어 내년 가톨릭 교회 희년을 시작했다. 성 베드로 성당의 문은 2016년 자비의 성년 이후로 벽돌로 된 벽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12월 2일에는 인정의식의 일환으로 문을 열기 위해 벽돌을 뜯어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의식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축일에 로마 감옥 레비비아 내부의 상징적인 문을 열었다. 덴버 캐톨릭은 교황이 교도소의 성문을 여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12월 29일 일요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주교로 재직하고 있는 로마의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의 성문을 열었으며 새해 첫날, 즉 의무적 성일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성문을 열고 1월 5일 일요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성벽 외곽에 있는 성 바오로 교황 대성당의 5번째이자 마지막 성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6일은 주연절. 주연절은 예수의 출현을 축하하는 절기. 교황은 주연절 전날까지 5개의 성문을 개방하였으며 이는 종교적 의식으로 행해진 단순 이벤트였을까? 아니면 어떠한 존재를 강림하게 할 포탈을 여는 의식이었을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인 1월 7일 검은 구름 속 떠오르는 태양이 로스앤젤레스 하늘을 섬뜩한 붉은 빛으로 물들입니다. 시속 160km, 악마의 바람을 타고 하늘부터 땅까지 붉은 화마가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주택들이 속수무책으로 불에 타 무너지고 차량도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해안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말리부와 벤투라까지 번졌습니다. 우연은 필연의 증상이고 필연은 우연의 전조다. 우리의 삶은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필연으로 이루어진 아픔이다.